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선포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보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갈릴리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갈릴리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갈릴리도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두 번째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갈릴리 일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와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예수를 죽이려 모의하는 것으로 끝이 났고, 2부에서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방 지역과 유대 지역을 오가며 선교 여행을 하셨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역은 그런 방해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성취될 것이라는 암시가 가득함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6절 하반절이 이 2부와 3부를 연결하는 경첩 부분인데요. 6절 하반절 보시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예수님이 그런 배척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담는 것이기도 하고 뒤에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배척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계속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가시고 여러 곳에 다니시며 가르치시는 이 사역을 계속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교 여행은 3부에서도 유대와 이방 지역을 거쳐서 계속 될 것입니다. 이 갈릴리 일부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2부에서는 외부인과 내부인을 가르는, 구분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면, 3부는 8장 21절까지 이어지는데 음식 먹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음 주에 보실 헤롯의 식탁,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예수님의 식탁, 5병이요 7병이요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었다는 그 장로들의 전통 이야기,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먹는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그 이야기로 계속 먹는 3부 이야기는 음식 이야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 참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생명에 참여할 것인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등등을
우리가 이 3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자, 1부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둘씩 부르셨죠. 시몬과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때 부르셨던 그 장면을 환기시키면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2부에서도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세우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3부도 동일합니다. 12제자를 불러 보내시며 파송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는데 백성이 없는 왕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왕과 백성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1부에서는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셨고 2부에서는 12를 다 부르셔서 예수님 따라다니게 하시면서 견습하게 하셨고, 이제 3부에서는 그들이 독자적으로 사역하도록 이제 파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항상 시작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시작했었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는 사역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사명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승계하십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실 이게 샌드위치입니다. 보시면 12절 1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더라, 이렇게 사역이 끝이 났죠. 그런데 30절 보시면 이 제자들이 이 간만에 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성공하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제자들 막 어깨에 뽕이 이렇게 들어가고 많이 기뻐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0절로 가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 우리가 했는데 진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납니다 하면서 얼마나 신나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참으로 아름답고 성공적인 사역으로 끝이 났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중간에요, 헤롯의 식탁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생일잔치 이야기인데 거기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다루어지고 있죠. 뭔가 또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제자 파송과 헤롯의 식탁, 오늘 아이들과 이 얘기를 나눴더니 아이들 반응이 두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바로 반응이 그래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그 사역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리고 그런데 이 이야기와 헤롯의 식탁, 거기서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많은 대조와 암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천천히 뜯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여행을 위하여, 원어를 보시면 길을 위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또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 보내심은 따라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죠. 길을 위하여 너희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군인들이 훈련하러 가기 전에 군장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사열을 딱 해놓고 대대장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봅니다. 군장 검사 하기 전에 막 그 행보관님들하고 막 얼마나 그 병사들을 쪼아서 제대로 준비하게 하는지, 마치 군장 검사하듯이 예수님은 지참해야 될 것과 지참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 9절 보시면 어떤 거를 지참하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길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는 가져도 된다는 거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신발은 허용이 되네요. 두 벌 옷도 입지 말고 그 옷 한 벌만 입고 가라는 거죠.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너무 뜨거워 죽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벌 옷이라는 것은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때 이 옷을 하나 벗어서 이불처럼, 너무 춥기 때문에 그 몸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옷입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는 두 벌 옷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행 갈 때 챙기다 보면 얼마나 짐이 많아집니까? 1박 2일 갔다 오는데도 한 트렁크 이렇게 챙겨가지 않습니까? 옛날 선조들이 과거 보러 갈 때, 한양에 갈 때 개나리 벗집 메고 그 몇 켤레나 집신을 거기 달고 갔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여행을 보내시면서 옷하고 신발하고 지팡이만 딱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 돈도 안 되고 음식도 안 되고 비상식량 이런 거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생존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테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너희는 그 신뢰만 가지고 가라 하고 보내시는 거죠. 일단 보시겠습니다. 10절.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마을에서 들어가서 이제 거하고 있는데 어떤 부유한 사람이 더 나은 음식과 더 좋은 숙소를 제공하겠노라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공급에 유혹을 받지 말고 온전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 이동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거든. 11절.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사실 이것도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선 2부에서 예수님이 배에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에서는 심판 이야기가 없었죠. 말씀을 뿌리는데 결실하는 밭과 그렇지 않는 밭이 있다 이렇게만 봤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거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심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그들이 거절하더라도 거절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 때 이 먼지가 얼마나 안 떨어져 나갑니까? 그렇죠? 우리의 감정도 참 떨쳐내기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감정도 그렇게 떨쳐버리고 바로 다른 사역으로 이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도 좀 들었던 게 있는데 그 지하철 전도를 하셨다면서요? 가서 여러분 잠깐 말씀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면서 지하철 그 칸에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얼굴이 벌겋게 타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전도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나름 좋은 훈련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아마 거절 감정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밖에 나가면 나름대로 사회생활도 잘하고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도 좋아해주고 어디 가서 뭐 머리는 아니더라도 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저 낯선 사람들 앞에 서서 저 벌레 보듯 바라보는 저 시선을 내가 왜 감당해야 되는가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발에 먼지를 턴다는 것은 이 먼지들이 거기에 남아 있어서 최후 심판에 그 먼지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그 먼지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먼지들이 울부짖는 거죠.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싸늘하게 외변하는 저들을 보며 발에 먼지를 털며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지요. 편안해져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편안해져. 저들이 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또 안타까워서 우리가 또 어쩔 줄 몰라서 또 전도지를 들고 나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부당하는 것보다 저들이 당할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애끓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다시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 아니겠습니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 몰려오는 자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이는 동력은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돈도 가져가지 못하고 비상식량도 싸가지 못하는데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셔서 하는데 누군가 영접해줘야 그날 밥도 먹을 수 있고 밤에 추운 데서 안 자고 그 따뜻한 데서 추위도 피해서 잠도 잘 수 있을 텐데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예수님이 배척 당하시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다시 보내신단 말이지요. 아니 선생님도 실패하셔놓고 괜히 우리를 보내시는가? 우리도 가서 실패하고 거기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들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만 제외하고 그 양식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와 옷 한 벌과 신발만 허용하시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의도도 그러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 그들은 광야,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저 광야, 생존할 수 없는 광야로 인도되어져 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딸랑 지팡이밖에 없었지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열고 지팡이로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물을 내고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늘
그들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이 지팡이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광야길 하면 고난의 길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먹을 것이 없는,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생존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친히 그들을 보살피어 주셨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경험했던 아주 놀라운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광야 생활의 끝에서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 출애굽의 맥락에서,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그들이 선조들, 족장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떠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명할 곳으로 가라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죽기까지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죽기 이전에 그 자기 아내를 매장할 그 장소 하나, 그냥 땅 그것만 매입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삭도 가뭄 때문에 그곳에 살지 못하고 그랄 땅으로 가서 거주했고, 야곱도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노예처럼 거기서 타지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 형들에게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생활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거류민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땅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정착하는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 민족, 하나님의 백성은 나그네 민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며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땅의 소산이 아닌 하늘의 것을 먹고 사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떠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냥 그곳에서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존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장소입니다.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너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백성이라고 훈련하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하나님이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내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랐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팡이와 신과 한벌 옷만 입고 가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광야의 때처럼, 출애굽 때처럼 새롭게 불러 창조하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제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마치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꼭 쥐어주시는 것처럼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이란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보셨겠지만 예수님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용어였지 않습니까?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능과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생존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에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실 것입니다. 떠나는 제자들도 믿음으로 가야 하지만 역으로 그 집에서 맞이하는 자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들을 수용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뿌렸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던 자들이 결실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양측에서 다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믿음으로 탄생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13절에 아까 보셨다시피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두 번이나 나오죠. 누구와 대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병자들만 안수하여 고치셨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는데 물론 이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보고할 때 행한 것과 그들이 가르친 것을 보고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가르친 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틈 정도만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 뿌리는 묘에서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 결실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마치 그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믿음으로 그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가 결실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것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이게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사역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뭐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그런 평가가 없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왜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미온적인지는 이 갈릴리 산부를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이 순종했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헤롯 이야기가 샌드위치로 싸져 있다는 것이 못내 찜찜하고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런 놈 만나면 어떡하노? 이런 걱정도 들 수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돌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출애굽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면서요. 다음 주 이야기를 오늘 조금만 가져와 보면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오늘 이 군장 검사를 만점으로 통과한 자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죠? 털옷을 입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건 뭡니까? 아무런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으면서 살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모범 조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목이 댕강 떨어져 나가서 쟁반 위에 올려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다가 이 사단이 난 것이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당시 목이 잘려 죽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만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이 선포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 거지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헤롯은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죽이고 싶지 않았던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이 헤롯은 빌라도의 캐릭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빌라도는 예수 죄가 없는데 하는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폭동이 일어날 거가 봐. 그죠?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자이지 않습니까? 11절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말씀을 듣기 싫다고 알고 됐습니다 하는 그런 정중한 거부가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적극적인 박해나 심지어 살해의 위험까지도 동반되는 그런 거부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마가 공동체가 겪고 있는 상황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때로는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진한 어린 양이 또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그 푸른 초장 맑은 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현실이란 것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헤롯과 같은 놈들을 만나지 않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어디든 가겠다 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에 동참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남을 살리는 일에 거기에 희생하는 것에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도 회개를 선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회개를 선포했지요.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선포하고 헤롯의 식탁 이야기가 샌드위치로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운명이 예수님과 동일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던 세상 질서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헤롯의 식탁 세상 왕의 식탁에서 뭔가 먹을 것이 없는가, 뭔가 그 상에서 떨어질 것이 없는가 기웃거리고 줄 서서 있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의 식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리로 옮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거부하는 자들 앞에서 이 신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치 불과 유황이 떨어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라면 속히 그곳을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식으로 말하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갈릴리 앞의 이야기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3부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파송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보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는 꽃길을 간다, 이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을 때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내모시니라. 광야로 거친, 내몬다는 게 거칠게 이렇게 내모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길이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길도 당연히 광야, 고난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이야기 사이에 이 헤롯의 식탁 이야기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운명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데,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암시하는 그런 자였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예수님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또한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마땅히 겪어야 될 운명, 제자들의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그냥 앉아서 아멘 하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 오면 물도 새고 이것저것 보수해야 될 것도 많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장소에 좋은 건물과 사람들이 와서 그 애들 놀 수 있는 데도 있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 광야에서의 광야 생활이 괴롭고 어려울 것이 뻔하니 선뜻 그 길을 따라가기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하나님의 눈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그 기간들,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 길,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출애굽의 길에, 새로운 출애굽의 길에 우리가 선뜻 따라 나서서 주님이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희생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 주님, 헤롯과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이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 진리임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발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